우리 주님의 날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 행동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옵소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더 나은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나의 모습이 또한 나의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길에 보석이 깔리고 그리고 벽에 금붙이가 붙어있는 그런 나라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의 나라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게 소개하는 두 곳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8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설명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동화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부터 23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고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따 먹으리라. 제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지 않겠고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먹는 것도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내가 뽑은 자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닳도록 쓰리라. 아무도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종족 후손을 거느리고 살리라. 아멘. 이사야서 65장 21절, 22절, 23절 여기에는 이사야서의 18장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를 내쫓고 내 집에 들어와 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평화로운 나라이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마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그림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오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래서 로마를 다 내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믿음의 그 중추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은 막연한 답답함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그리고 당시 열심당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당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부분 공통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열심당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게 되면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한 그 질문이 다르게 들립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당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킬 때 그래서 의로운 그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의를 가지고 살아야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를 하고 비난을 하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모든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을 우리는 젤롯당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던 비느하스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비느하스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한 사람을 보고 비느하스가 분개해서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딤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시딤에 와서 머물던 이 히브리인들이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모압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모압 여인들을 보고 그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행을 한 후에 모압 여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에게 함께 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브리 사람들이 모압 여인을 쫓아가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게 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들뿐 아니라 히브리인 전체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게 되는데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바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에게 가서 절한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그래야지 너희들 가운데 돌고 있는 이 전염병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자들을 처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후에 한 히브리인이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히브리인들이 그 무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비느하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창을 들고 쫓아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온 그 히브리 사람, 그리고 이방의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했던 그 행동을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그 일을 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윤봉길 의사가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쏘고 그리고 침략자들에 대해서 포탄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암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느하스가 악을 저지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느하스의 그 사건이 끝난 후에도 비느하스가 했던 그 일이 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비느하스의 그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악이 제거되어야 한다. 악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이 의로움을 세우려고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열심당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열심당,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른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 것인가?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께 물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라고 하는 그 악에 맞싸워 우리가 악을 제거하고 의를 세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옆에, 뒤에,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람들 속에 임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림, 질병, 죄로부터 치유와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에 이끌려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상에 오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오는 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온전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평범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미 부분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한 것을 오늘 성경이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그런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현실은 우리들에게 더욱 커다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율법에 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악에 맞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답한 것을 보게 되면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저 위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곳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나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서러운 사람,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잃었던 소망을 되찾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게 되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근처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그들이 믿느냐고 물어보셨고, 맹인들이 믿는다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야 할 그런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악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애쓰는 사람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의 그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의로운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할 때 죄와 어둠이 있던 곳에 빛과 그리고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힘들고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그 자리, 행복한 자리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뒤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든든한 또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